오늘 말씀은 거룩한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쯤에 이제 성품에 대해서 같이 나눴었는데, 그때 성품에 대해서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다니엘 기도회가 있다는 것을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오늘 이제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 달 전에 어제 뭐 드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니면 일주일 전에 뭐 드셨는지 기억나십니까? 한 달 전. 네. 이 성품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간단하게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성품이라는 것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 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눴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야 할,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거룩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16절에도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거룩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베드로는요, 왜 거룩에 대해서, 물론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왜 이 상황이 어땠길래 왜 거룩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 로마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튀르키예, 터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시대의 박해는요, 무엇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 것. 로마의 공통적인 그 시대의 특징은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 것. 근데 좀 이상한 특징이 있는데, 이상하지도 않아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면서 너의 신도 같이 따르면 된다. 그러면은 너의 신도 인정해줄게. 너의 종교도 인정해줄게. 다만 로마 황제도 같이 신으로 숭배해야 해. 그래서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의 내가 믿는 신, 그 신도 또 섬길 수 있고, 또 그냥 로마 황제도 뭐 섬기는 게 크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그럽시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그 요구와 명령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삶으로 버텨낸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박해가, 핍박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로 가정을 해보자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 창동 지역에서, 여기 창일동이죠, 창일동 지역에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네, 좀 이 느낌이 오세요? 내가 여기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데 나한테 말 거는 이 한 명도 없고, 내가 물건을 사야 되는데 물건을 팔지를 않는 거예요. 왕따가 돼버리는 것,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 때로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지역에서 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또 지역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각 그들의 행동이, 삶의 패턴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갈등도 있었고, 또 이방인 입장에서 내가 처음부터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껏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지? 라는 의문, 질문, 궁금증이 막 생겨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이런 모습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베드로가 봤을 때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 오늘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권면해야 할 부분은 바로 거룩이구나. 거룩을 권면해야 되겠다. 거룩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라는 그 마음을 따라 오늘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거룩은 한마디로 구별됐다 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거룩함, 구별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하나님의 그 속성이라는 것에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속성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속성이 있어요. 마치 오늘 거룩과 같이요. 하나님이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해. 예를 들어서 사랑.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살아내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공유하는 속성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하나님만의 것이야. 이런 비공유하는, 공유 안 해. 이런 속성도 있는데 오늘 거룩의 성품은 공유가 가능한 건가요? 공유가 안 되는 걸까요? 네. 공유하는. 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너희는 거룩해. 왜냐하면 누가 거룩하니까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거룩은 한마디로 어떤 의미라고 했었죠? 구별된. 네. 구별된 삶을 살아내라 라는 건데, 이 레위기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성경 전체에서 항상 거룩에 대해 하나님은 빠짐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함은요, 이 시대에서도 그렇고, 또 구약 성경 곳곳에 이제 시간의 흐름 따라 계속 이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룩을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그 시간에서도 거의 한 천년이 훨씬 더 넘은 그 시간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시대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거룩, 구별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2000년이 흘렀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말씀일까요?
공유되지 않는 이야기일까요? 공유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은 영원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이며 명령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거룩해야 할까요? 야, 이제 거룩하라! 네, 거룩하겠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거룩해지실 건가요? 15절을 보면은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건, 내가 한 3명이 됐으면 좋겠어. 4명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일이 많아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되지? 내가 그냥 한 4명 정도 있으면은, 교회에서 1명 두고, 학교에서 1명 두고, 집에서도 1명 두고, 또 1명은 어디다 둘지. 어쨌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문득문득 해봐요. 그런데요, 이 말은 결국엔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곳이 교회만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고 활동하는 범위가 교회만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만 해도 교회도 있고요, 가정도 있고요, 학교, 저는 학교지만 여러분에게는 직장도 되겠고요, 또 이웃도 있고요, 또 가끔 친구들이랑 또 식사도 하고 커피도 한 잔씩 마셔야 되고, 그러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행실에 우리는 거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함을 선택하는 것,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는 우리에게 없지는 않은가? 이 세상에 저 교회 문을 딱 나가서는 순간 딱 이제 모드가 바뀌는 거죠. 나는 성도가 아니야. 그런 생각을 안 해봤지만 뭔가 나가는 순간부터 뭔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거룩을 이야기했는데 그치 이곳에 거룩해야지 하면서 이곳에서는 참 거룩의 모습들을 보여내려고, 살아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오늘 저 문을 나가서는 순간에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고 구별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서 거룩함을 막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나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 교회 밖에서 제 삶에서 제가 경험하는 그 곳곳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적인 이 거룩함,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야 될까?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실제적인 예는, 한 번은 새벽 예배를 눈을 떴는데 10분 전인 거예요. 지난주에 못 갔는데 오늘도 안 가면 좀 큰일 나겠다 해서 막 뛰어서 운전해서 막 갔어요. 갔는데 마침 그날따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동부간선도로에 새벽에 공사를 하는 거예요. 막 마음이 더 촉박해졌어요. 큰일 났다. 이미 시간은 늦었어요. 이미 시간은 한 5시 5분이었나? 그랬어요. 그래도 늦더라도 가서 서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갔어요. 근데 막 제 마음과는 달리 앞에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겨우겨우 녹천교를 지나서 저기 고가도로를 이제 지하차로를 내려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참 많은 그 운전하면서 불법을 많이 저질렀어요. 우와 빨리 가야 돼 막 이렇게 갔어요. 근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아니 이미 늦은 거, 그리고 늦지 않더라도 네, 이렇게 막 신호를 다 건너뛰고 속도를 다 그냥 막 무시한 채 이렇게 막 와가지고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고 찬송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안 계신 분 지금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러이러해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러는데 다들 그냥 웃고 계세요. 괜찮다고. 근데 이런 저의 실제적인 삶에서 이런 거 하나하나에 내가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또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는 거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너희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냥 그렇구나, 근데 안 되는데 뭘 어떡해, 그러면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안 되더라도 생각으로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거룩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별된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거룩해야 하는 곳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는 그냥 집에서는 엄마, 학교에서는 학생, 직장에서는 직원, 이렇게 그냥 그 순간순간 체인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정체성은 절대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지만 변하지 말고 지켜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품처럼 거룩을 우리는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런 얘기가 종종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걸 좀 들어보셨나요? 어쨌든 그런 얘기가 종종 들려요. 참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네 라는 이 이야기는요,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할지 몰라도 세상에서는 거룩함을 포기하며 거룩함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살아낸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할까요? 뭔가 좀 다른데? 아니, 왜 저 사람은 좀 다르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럼 결국에는 전과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네. 그런 변화들이 주변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저 사람이 도대체 왜 다르지? 왜 변화가 되었지? 왜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아가지? 뭐지? 그들은 거룩이라는 걸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거룩을 따라서 거룩으로 살아갈 때
전과 다른 모습, 세상과는 다른 삶의 모습들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는 당신 이 사람들이랑 좀 달라요.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 좀 이상한데요? 이런 게 아니라 당신 좀 다른데 왜 그런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아마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갈 건데 왜 당신은 왜 이렇게 살아요? 무슨 이유로? 왜? 막 궁금해져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함을 나타낼 때,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궁금해야 돼요. 어휴가 아니라 도대체 왜 우리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는지 나눴었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될까요? 무엇을? 그냥 거룩하라 라고만 이야기하면 네, 이제 거룩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는데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고 구별돼야 하는가? 우리 시편 5편 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십니까? 싫어하고 미워하십니까? 미워하세요. 죄를 멀리 하시는 분이세요. 죄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냐면요, 아까 15절에 모든 행실에서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는데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자, 우리 15절로 한번 다시 가서 15절 말씀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거룩은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거룩한 거겠지, 이게 거룩한 모습이겠지 라고 생각함으로 거룩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거룩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아멘. 자, 거룩하신 이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면 어떤 거룩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죄를 가까이 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오늘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나도 죄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죄와 함께 살아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은 징벌하세요. 자, 우리가 이 죄를 심판하고 징벌할 수 있는 속성이 없어요. 징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건 비공유적,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처럼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악을 멀리하시고 미워하시고 죄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무엇과 함께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죄와 함께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요,
이 죄와 함께하지 않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죄와 함께하지 않는 것, 그냥 뭐 한마디로 세상에서 법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게 죄와 함께하지 않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죄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이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은요, 뭔가 행위적인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여기로 가자 라고 하는데 네 하고 일로 가버리는 것, 이건 뭐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은 것만 죄인가요? 그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으로 죄가 뭐 되죠. 근데 그것만이 죄인가요? 행위만이 죄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은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행동과 결과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성도의 삶입니다. 거룩입니다.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1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결국 나의 육, 나의 혼, 나의 영, 나의 전인적으로 깨끗함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이 세상의 더러운 악으로부터 내 모든 것들이 깨끗함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으로부터 지은 죄들, 이것으로부터 하나님, 나의 생각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이 생각으로부터 지은 죄들까지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생각이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의 생각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몸이, 저의 삶이, 저의 육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몸이 하나님의 구별된 곳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영이 항상 깨끗하고 순결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하나님, 저의 영이, 저의 혼이, 저의 육이 되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거룩의 고백이다 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곳에서 우리는 거룩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못했다,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더러움을 안 묻힐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때 그 모든 더러움을 다 자기 옷에, 몸에 다 발라내셨지만, 원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깨끗함, 순결한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때로는 또 더러워지기도 하고 이 옷에 막 때가 묻기도 해요. 막 더러워져요. 막 씻어요. 그럼 또 깨끗해지죠. 근데 저는 좀 칠칠 맞아가지고 옷에 또 뭘 묻히고 먹어요. 그러면은 또 가가지고 막 씻어요. 딱 깨끗해졌다. 조심히 먹어야지. 그 교회 이거 그 앞치마 먹을 때 사용하는 흰색 앞치마 있잖아요. 저는 식당에서 뭐 앞치마를 쓴다거나 앞치마를 쓰면 항상 여기 옷 사이로 묻혀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쓰는 이유가 없는데 왜 이 사이로만 묻지? 와, 참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더러는 또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요, 회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이 죄로부터 구별되는, 회개하는 그런 거룩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명철 목사님이 종종 말씀하시는 게 회개는 뭐라고 하죠? 보약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회개는 나쁜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너무나 소중한 것, 이 회개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구하며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며 그 보배로운 피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다시 무엇을 향하여 나아갈까요? 거룩을 향하여, 거룩함으로 구별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또 넘어져요.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요, 네, 죄송합니다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그 자체의 의미는요,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이곳인데 지금껏 나는 이쪽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면 그럼 회개합니다 라는 건 하나님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 결국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거룩하고 구별될 것입니까? 아까 시편의 말씀, 또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거룩하게 나아가다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회개하며 날마다 늘 거룩함을 선택하며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이렇게 이제 거룩하세요, 거룩하세요, 거룩함을 막 따라 나아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은요, 저는요, 인간은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거룩함으로 살아가라면서요. 근데 왜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럼 거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내 힘으로, 오늘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거룩을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거룩해질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의 그 회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곳곳에서 어디서부터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상황에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을 의지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내가 모든 순간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요,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습니다.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것도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는 거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네, 여러분,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거룩을 날마다 순종하며 거룩함으로 살아갈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오늘 뭐 하라고요?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는 건 또 우리에게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 우리는요, 거룩합니다. 그러나 넘어집니다. 그럴 때 끝났어가 아니라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다시 회개하고 거룩함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피를 흘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10장 10절 말씀도,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떤 성품을 따라 나아가야겠습니까? 거룩한 성품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결국에는 그 거룩의 성품은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과 모습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빛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 이 캄캄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예수님의 빛, 그 거룩한 빛을 내가 거룩하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그 보혈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그 거룩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참 많은 이 소금이 필요한 이곳에 여러분이 직접 소금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껌껌한 이곳에 여러분 거룩하셔서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이 사명을 또 거룩함을 따라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죄로부터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거룩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거룩의 성품을 탁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이제 성품들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막 성품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씩 거룩의 성품 가졌다. 이제 이거는 절대 버려지지 않는 거. 근데 이 거룩의 성품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간다. 이 성품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뭘로 나온다 그랬죠? 말과 행동으로. 그렇죠. 이 거룩의 성품을 말과 행동으로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